샬롬. 지난 7월 비록 영상이었지만 꿈이 있는 교회에 모여 온 성도들이 함께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코로나가 확산되고 증가됨에 따라 모든 종교 집회 장소가 중지되어 모이지 못했습니다. 2달의 시간이 지난 후 다시금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이 진정 감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직 한국 상황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아직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하는 상황이고 모든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코로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어서 하루속히 여러분들과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저도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국 사회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높이 치솟고 있으며 이제는 교회를 떠나 무종교로 회귀하는 많은 사람들의 인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야 할 다음 세대인 청년과 청소년들이 별다른 큰 고민 없이 그저 주위의 환경에 치우쳐서 교회를 떠나 신앙을 저버리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나안 성도를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의 지명인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안나가 성도입니다. 소위 신앙은 갖고 있으나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 가나안 성도라 불렀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이 가나안 성도들이 한국 기독교인의 전체 수의 약 25%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각 교단과 교회에 중복되는 기독교인 수를 제외하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 가나안 성도들의 증가 추세를 분석해 보면 코로나 이후 거의 절반이나 되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묵상하게 계신 말씀이 바로 사사기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을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카리스마적 리더를 통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에서 건져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활동했던 시대를 흔히 족장 시대라 부릅니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이 있었던 시대를 왕정시대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족장시대와 왕정시대의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는데 바로 이 시기가 우리가 오늘 살펴볼 사사시대인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여호와를 더 이상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스다롯 같은 우상을 숭배하며 쾌락과 타락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적대국의 손에 넘겨 노략하며 큰 어려움과 고통 속에 빠지도록 심판하십니다. 그 후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사사들이 죽은 이후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망각하게 되고 이전보다 더 악한, 더 극랄한 쾌락과 타락을 쫓아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떠나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끔찍한 죄들을 반복하여 짓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반복되는 이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재차 반복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죄악과 쾌락 속에 빠져들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떠나 큰 죄악에 머무르는 안타까운 지경에 다다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약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나 잔인할 정도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7부족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부족들을 진멸하고 또 가나안 족속과 혼인하지 말아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함께하여 그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우상 숭배를 섬김으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을 경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인 타락과 타협은 혼합 종교로 변질되게 되고 결국 배교의 형태로까지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쾌락과 죄악을 쫓아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가나안 7부족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적당히 타협하며 우상 숭배를 하였고 더 나아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것들을 자신의 것들로 착취하며 삼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고 있었던 바알과 아스타롯을 함께 섬기며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을 떠나 배교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사사시대에 이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반복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며 밑바닥까지 타락하는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사사기 말미인 19장을 보면 당시 사사시대의 타락의 끝을 보여주는 한 예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인 한 명이 기브와 성읍을 지나다가 한 노인을 만나게 되어 그 집에 유숙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기브와 성읍의 남자들이 그 노인의 집을 둘러싸며 그 레위인을 자신들에게 끌어놓아 자신들과 관계 맺게 해달라고 난리치며 겁박합니다. 마지못해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그들에게 내어주고 그 기브와 성읍 남자들은 그 레위인의 첩을 겁박하고 밤새도록 능욕하면서 그 여인을 죽이는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한 가지 이야기가 떠오르셔야 합니다. 바로 창세기 19장에 기록된 소돔 백성의 이야기들입니다. 죄악이 관영하였던 소돔 사람들도 롯의 집에 달려들어 그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 자를 끌어내어 자신들과 상관하겠다고 횡포합니다. 바로 사사기 19장에 번역하여 기록된 관계하겠다라는 단어와 창세기 19장에 번역하여 기록된 상관하겠다라는 단어가 동일한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죄악에 빠져 극심한 타락과 쾌락을 쫓았던 기브와 성읍 사람들과 소돔의 사람들은 큰 죄악에 빠져서 남자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상관하겠다는 끔찍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타락과 쾌락을 쫓아 죄악의 삶을 살았던 그들의 삶은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끔찍한 일들이 신약시대에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 피조물들을 조물주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섬기는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남자들은 순리대로 여자와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을 품어 남자와 남자가 관계를 맺는 동성애의 끔찍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게 됩니다. 심지어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을 알면서도 서슴지 않고 과감하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까지 옳다고 추종하며 치켜 세우는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와 비슷한 모습이 아닐까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를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사기를 보면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간혹 학자들 가운데 바락과 아비멜렉을 포함하여 14명의 사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쾌락과 타락에 매여 죄악에 가득한 상황 속에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을 보내사 그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으로부터 평안과 안식을 다시금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사사들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더 큰 쾌락과 타락을 쫓아 더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며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끔찍한 죄를 저지릅니다. 그들이 그토록 타락하게 된 이유를 사사기에서는 총 4번에 걸쳐 반복하여 기록하는데 바로 그들의 왕인 여호와를 떠나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죽은 뒤 초대왕 사울이 세워지기까지 약 340년 동안 이 사사시대를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며 더 큰 쾌락과 타락을 쫓아 죄악을 저지르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커다란 죄를 짓게 됩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잠깐의 회복과 평안을 누리지만 다시금 더 큰 쾌락과 타락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진정한 왕인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의 소견을 쫓아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사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샤파트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재판하다, 판단하다, 다스리다 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서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우리에게 진정한 사사는 우리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12명의 사사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우리들을 죄악과 타락의 길에서 건져내어 구원해 주실 진짜 사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사 우리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 세대들까지 신앙이 이어지지 못하고 타락과 쾌락을 쫓아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결국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왕들도 진정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없었고 그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게 되었고 결국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가고 초대왕 사울이 세워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두 명의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바로 마지막 사사이자 제사장이었던 엘리와 사무엘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와 사무엘에게는 각각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사이자 제사장이었던 엘리와 사무엘조차도 자신들의 두 명의 아들들에게 이 신앙을 이어주지 못하고 결국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하나님께 심판당하고 멸망당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마주하게 됩니다. 엘리에게는 두 명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에게 바쳐지기 이전에 제물의 고기에 손을 대어 더 좋은 것들을 자신들이 척취하였고 회막문에서 수종 들고 있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으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용하여 승리하고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다가 결국 그 전투에서 언약궤도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의자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는 비참하고도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하여 모든 이방신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촉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각성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노년에 자신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에게 브엘세바 사사를 임명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 신앙을 버린 두 아들들은 아버지의 행함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따르고 섬기는 순종의 신앙은 다음 세대들로 이어져 계승되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마저도 또 오늘날의 목회자들마저도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실패하고 있는 모습을 종종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이 현상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지 않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저버리게 된다면 사사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처럼 더 큰 쾌락과 타락을 쫓아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며 멸망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훌륭한 신앙이 계승되지 못한다면 한국교회의 미래도 예측할 수 없는 어둠으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몇 시간씩 앉아서 뽀로로 TV 시청을 하고 PC 게임을 해도 멀쩡한데 고작 40분밖에 되지 않는 온라인 예배를 부모들과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을 힘겨워하고 버거워하고 있다면 부모된 우리들은 경각심을 느끼셔야만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한 번만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기독교를 외면하고 떠나갔다고 착각하지 말길 원합니다. 부모된 우리들이 신앙으로 자녀들을 교육하지 못하였고 자녀들에게 본받을 만한 믿음과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며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을 쫓아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자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소견을 쫓아 옳은 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점검하며 진정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교육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방법뿐입니다. 더 이상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자 왕 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꿈 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섬기기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 가운데, 폐역하고 어지러운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여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며 쾌락과 타락에 빠져 더 큰 죄악을 지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점검하며 진정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서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이 귀한 신앙을 전달하며 계승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다시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들어 사용하시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확장되어 가는데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적은 예물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알 수 없는 코로나의 시기가 하루속히 종식되고 하나님의 강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사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다시금 온 성도들이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꿈 있는 교회 모든 가정과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